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핀즉 의인과 지혜자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고백한다고 해서 앞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반이다 라고 번역한 원문은 미크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운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같은 운명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절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명을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혜를 모르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홀렐로트는 구약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만 등장하고 전도서에 5번이 등장합니다. 미친 마음, 이것은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4절에서는 사람의 또 다른 측면, 곧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동물들 가운데 힘과 용맹함이 있어서 개와 사자는 확실히 우열이 갈립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살아있음의 중요성입니다. 사자가 제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그 사자가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말은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용맹한 사자가 개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죽은 사자라면 살아있는 개보다 나을 바가 없다. 즉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졌더라도 죽고 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일반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부활의 소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별 차이 없이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두 번째 죽음, 계시록에 말하는 심판이 있고 염소와 양이 나뉘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장차 누릴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헛된 날들도 성도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그러므로 이 땅의 짧은 인생 동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은혜를 누리고 보람을 갖고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쳐야 된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평생 미친 사람처럼 악에 바쳐 모으고 쌓고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모두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고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5절과 6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상이 없다는 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1등이나 꼴찌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매한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이 무가치해질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고민할 때 더 나은 삶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재앙, 즉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치 축제처럼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음식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이란 단어는 빵을 뜻합니다. 이것은 제휴법으로서 음식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 권고는 각 사람이 일상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매를 얻고 보람을 갖고 하루를 마치는 삶, 바로 그것이 잔치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잔치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치하고 자기만 가지려 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8절에서는 좀 더 자세한 삶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옷을 입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잔치 참석을 위한 준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기쁘게 살고 보람을 갖고 하루를 마치는 삶, 기쁨으로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잔치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원수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라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행위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도서의 저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은혜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은 7절과 8절을 더욱 구체화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권고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헛된, 즉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날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내 손이 하기 위해 찾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심을 다해 하라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더 깊은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성도로서 어떤 일을 만나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보람과 은혜를 가지고 그의 인생 끝에서 더 깊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